우리나라에 권투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16년입니다. 미국 선교사이신 질렛 선교사님이 이 권투 글로브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권투의 경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22년 기독교 청년들의 모임인 YMCA에서 해마다 이 권투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사람을 치는 권투 경기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YMCA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권투 역사에 4번이나 다운되고 역전승을 거둔 한 선수가 있습니다. 1977년 11월 27일 남미 파나마에서 열린 경기에서 적진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죠. 이 가라야스키가요, 별명이 지옥의 사자였대요. 주먹이 워낙 세가지고요, 수많은 KO패를 시킨 KO승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홍수환 선수가요, 4번 다운당했는데,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라운드에 들어가가지고 치기 시작했죠. 그 가라야스키는 주먹은 센데 맷집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전승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2라운드 때는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홍수환 역부족입니다. 홍수환 역부족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4번이나 다운돼가지고, 우리 그때 텔레비전 봤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홍수환이가 이 3라운드에 가가지고 완전히 KO승을 한 거예요. 와, 그때 대한민국이요, 떠들썩하고 막 지붕이 다 날아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긴 거니까, 역전승이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이 홍수환 선수가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계세요. 네, 이제 50년생이시니까 이분이 벌써 몇 세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70이 되신 거죠. 와, 참. 근데 여러분, 이 역전승의 기쁨은 이렇게도 기쁜 것이었지만, 홍수환 선수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후에 1차 방어전에서는 승리합니다, 일본 선수와. 그 다음에 6개월 후인 2차 방어전에서는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남미에서 딴 다음부터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후에는 남미 선수한테 또 타이틀을 빼앗기죠. 역전승의 기쁨이 6개월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투의 승리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역전승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역전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역전승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도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말 수거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나쁜 천사, 타락한 천사인 사탄 곧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죠. 그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는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텔레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보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서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엇을 첨가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 교주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속죄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역전승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구주되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그룹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변화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가까우면요, 가까이 있는 분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기가 쉽죠.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 이 역전승인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동생들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할 때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부활을 40일 동안 목격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아우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룹에 들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오면 4명의 형제, 남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오면 누이들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은 평범한 성도 정도로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굵직한 리더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제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역전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마지막 동생인 유다, 막내인 유다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받고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보십시오, 두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형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인물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 동생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패배한 줄 알았던, 사실은 죽음도 승리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로 여겨졌던, 동생들의 눈에도 패배로 여겨졌던 이 죽음을 떨치고 일어난 역전승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이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찾아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문을 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 때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들에게, 분명히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었건만 믿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 밤에, 그 저녁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역전시킨 부활의 승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죠. 23절 여러분 시작. 그가 하나님 가운데 대속의 피를 흘리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베드로가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과 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을 때에도 이 시편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커테이션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읽어드립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음부는 무덤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이 메시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게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 유다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앉히는 거죠.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왕의 예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 예언했던 썩지 않을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6절로 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 사도 요한만 빼놓고, 왜냐하면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요한만 빼놓고 한결같이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 놀라운 변화가 부활의 역전승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생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마지막 핍박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합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자, 7장 58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유대법에 따라 돌로 쳐서 신성 모독한, 그들이 말할 땐 신성 모독이죠. 우리 눈에는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스데반이지만, 그래서 돌로 쳐서 처형할 때 그 처형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사울 발 앞에 뒀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주도자라는 뜻입니다. 또 주동자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의 주동자, 순교의 주동자였어요.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여겼어요.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렬한 빛이 내리쬐일 때 그는 눈을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묻죠.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러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죠.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묻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으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죽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됐고,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의 사울의 충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충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충격은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의 선교 여행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전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예수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구약에 대한 재해석을, 구속사적인 해석을, 구원 역사적인 해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죠.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하루 이틀 계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격자들이니까, 부활의 목격자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 32절, 우리도 이 복음을 지금 1차 선교행 때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증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계속해서 시편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학자로서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부활의 예언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시 한 번이요, 주의 거룩한 자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썩었어요. 죽어서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바울은요 구약의 시편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죠.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의 이 신청의 교리가 1차 선교행 때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인간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사건을,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느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감동적인 장면, 이것은 부활의 역전성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 때에 죽은 성도를 먼저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언어로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결코 앞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칩시다. 이 몸과 죽은 성도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올 때 그 몸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더니, 여러분, 성경을 고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말랍니까? 말게 하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재림만 기다린다고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은 밥그릇 뺏으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강하게 말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도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 뺏으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림을 믿으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되고, 재림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마지막 구절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이 영혼 지옥 가고요, 나중에 부활된 몸도 지옥 가기 때문에, 전인적인 형벌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쪼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작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코스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의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맞서 싸울 수 있으며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